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덧 2015년이 한 해가 이제 12월 달, 한 달로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리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각 집마다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크리스마스 라이팅을 해놓은 곳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장식들을 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말씀으로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준비할 때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3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생각해보고 또 기념해보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처음 시간으로 처음부터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재판의 자리지요.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뱀, 사탄에게 주어지는 유죄 판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친히 해결하시고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듬으며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라는 단어 좋아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그들이 벌이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이 고장났거나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거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이 죄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 그들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나 아니면 길을 쭉 다닐 때 저 앞에서 반짝반짝 경찰차가 서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윙 하고 이렇게 따라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 뭐 잘못했나? 나 지금 얼마나 달리고 있지? 야, 나 운전면허증 갖고 있나? 하면서 긴장하는 우리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라는 말을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긴장하는 것처럼 이 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이 죄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법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듣고 싶어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추세가 바로 요즘 추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에 꼭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래 모습인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나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죄라는 단어를 언급해야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 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하고 범죄 현장으로 내몬 이 사탄, 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뱀은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저주를 받아서 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며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15절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것은 바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프로테반젤리즘이라는 이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사탄의 세력이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망하게 되는, 결국에 메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그림이 오늘 이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범죄한 당사자에게 그 해결을 요구합니다. 맞죠? 내가 범죄했는데 우리 엄마가 해결하거나 우리 아빠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를 했으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즉,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요, 이 죄값이 너무 커서 어떻게 수단을 강구해도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죄에 대해서 적절한 형량이 주어지죠. 폭행을 했을 때는 몇 년, 살인을 했을 때는 몇십 년, 또 심지어는 몇백 년이라는 그 형량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이,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과 욕망으로 선악과를 집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인간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해야 겨우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람들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 그 죽음을 맛보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맛보아야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야고보가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때 당시에 동일한 메커니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욕심,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간의 죄 앞에 서게 되는 그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 누구나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인생,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여정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여정이지만
그 죽음을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헌신으로도 그 죽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섰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심판 속에 담겨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또 그들을 꼬신 사탄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성경이 요 14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1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멘트가 됐겠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영원히 결별하였더라. 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까지 끝나서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하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 15절인데요. 그 15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죄하도록 꼬신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까지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구절 안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사탄, 이 뱀과 여자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둘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둘은 원수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괜히 집에서 나랑 너무너무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을 왼수로 삼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TV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서 무슨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아마도 스피드 퀴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아이고 임자, 당신하고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지? 막 했더니 몰라요. 또 설명합니다. 아, 임자, 그거 있잖아. 당신이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있잖아.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가 갸우뚱거려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 맞춰? 아이, 그거 있잖아. 했더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약간 긴장을 하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당신하고 나랑 가리키는 거 그거 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게요? 네 글자로 평생 왼수라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배꼽을 잡고 웃었었는데,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와 사탄이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 그 모든 관계가 원수의 관계라고 설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현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속적인 미래적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런 관계 설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사탄과 벗하며 살아갑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는요, 원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혹시나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 관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설정해 주신 나의 원수는 오직 사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어왔던 인간이 배신을 해서 당황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들 주위에 뱀, 사탄의 존재도 아셨고요, 인간이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파멸적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이 과정을 보신 이유는 인간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얼마나 파멸적이고 파괴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끝나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냥 던져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원수인 사탄의 계획 속에 파묻혀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 끝까지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으신 관계와 계획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손길 속에서 사탄을 원수로 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다. 뭐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그 관계를 분명하도록 그 관계를 설정해 주셨고요, 그 설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들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원수인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 뒤에 구절을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밟습니다.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발꿈치를 문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3인칭 남성 단수 후라는 단어로 써요. 히죠, 히. 3인칭 남성 단수인데요,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후손들,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가 여기서는 분명히 그 대상을 지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탄은 잔인한 악역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승리한다라는 이 그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는요,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뒤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상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프라는 단어입니다. 슈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동일하게 사용되었어요.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이 동일하게 사용된 그 단어가 이 똑같은 강도이지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꿈치를 때려서 죽을 수 있을까요? 뭐 죽을 때까지 때리면 죽겠죠? 그런가요? 발꿈치를 때려서 거의 안마 수준이겠죠? 그런데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동일한 슈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단어가 머리에 충격을 가하느냐 발꿈치에 충격을 가하느냐라는 것은요 그 결과가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사탄의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발꿈치를 공격합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메시아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NIV에는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단어에 crush라는 단어를 합니다. 밟아서 으깨버리는, 아예 부숴버리는 그런 단어로 해석했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strik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때린다라는 단어를 썼지요.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잘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노출된 인생입니다. 그들의 자유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탄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무섭게 우리의 발꿈치를 때리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좌절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매력적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고 원수 삼으라고 꼬시는 그 사탄이 발꿈치를 때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리고 그를 뇌사 상태로 빠뜨리는 그 일들, 그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단의 공격은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님 곁으로 날마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그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그런데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내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처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면 워런티라는 게 있죠. 보통 몇 년 합니까? 보통 몇 년 하죠? 1년, 2년, 뭐 많으면 3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워런티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라이프타임.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컨디션이든 상관없이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붙드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그 의미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치명적이고 절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 안에서 신음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선 인생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